주 달려주 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막힌 손 밟고 오니 그 자비가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채물 삼겠네.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영과 장수의 시작. 지혜성 형님.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 존중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배우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말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 권리와 영역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넘지 않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중은 각자의 자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허락되는 분위기가 바로 존중의 분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인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자유가 강조되고 존중되는 흐름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인본주의는요, 신의 절대 주권 속에 인간의 자유가 묵살되는 듯한 이 신본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시작된 사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진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유의 개념을 정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두 가지 나무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나무고 한 가지는 선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선악나무는 예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의미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태초부터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권과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선해질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악해질 수도 있는 자유도 있는 법입니다. 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인간은 자유로워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유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따릅니다. 자유로 인해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파괴가 벌어집니다. 자유의 값은 매우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유를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자유를 얼마나 비싸고 소중한 덕으로 생각하는지를 역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유 없는 무흠보다 자유 안에 있는 파괴를 각오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 안에 있는 혼돈까지도 각오하는 분이십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자유의 광활함을 이해한다면요, 우린 자유를 동경함과 동시에 자유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느 존재보다도 자유를 동경하시고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유를 위한 어떤 값도 치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함께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령의 책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함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불명예나 고통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전능성을 가지고 존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분은 우리가 해나가는 선택,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의지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우십니다. 그분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잔소리꾼으로 여겨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일깨우심에 대해 경청하지 않고 끝끝내 밀어붙여 우리의 삶의 결과로부터,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부터 배우겠다라고 선택한다면 그분은 근심하시지만 거절감을 느끼진 않으십니다. 그분은 근심하시지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근심하시지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근심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 속에서 우리가 그 경험의 학교를 통해 배우고 깨달음이란 수료장을 얻고 반성하고 돌아올 때 성령님은 반지를 끼우고요. 잔치를 베푸시고요. 그분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다시 그 아픔을 겪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자녀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아들의 영, 딸의 영을, 사랑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종과 두려움의 왕국에서 건져져 사랑과 존중의 왕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두려움의 영이 있는 곳에는 통제와 조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분의 존중으로부터 말미암는 꽃 피어나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반동으로 튀겨나간 그 뿌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함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어떤 값을 치러서도 그것을 꼽히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종교가 있는 곳엔 속박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엔 통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존중이 있습니다. 자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그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 가져온 계몽이 뭡니까? 물상세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빛이 된 게 과학입니다. 이전에는 배탈이 나고 식중독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학, 세균학이 열리고 나서
더럽혀진 손으로 먹는 것이 배탈을 나게 한다는 인과관계를 밝힌 겁니다. 이게 계몽입니다. 계몽이 뭡니까? 인라이트먼트입니다. 조명입니다. 원인 결과의 고리를 밝혀내는 빛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 지구상의 대부분의 땅들이 바다 밑에 잠길 수 있다는 걸 밝혀내는 것도, 그 관계를 밝혀내는 인라이트먼트도 바로 과학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밝혀낼 때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물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우리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절제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self-control, 절제입니다.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지혜 안에 컨트롤 되지 않는 자유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자동차입니다. 우리는 이 과학적인 인라이트먼트를 통해서요, 질병이라는 결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과학이라는 계몽을 통해서 환경의 파괴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물상계를 움직이는 이 원인 결과의 고리보다 훨씬 더 크고 고차원적인 원인 결과의 고리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학으로 다 밝혀낼 수 없는 크고 고차원적인 인과관계의 고리 속에 맞물려 돌아가고 짜여져가는 결과물들입니다. 그 인과관계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예측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통제하며 원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지혜 안에서만 우리는 그 고차원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인라이트먼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차원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가장 집약적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고차원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뜨신 분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고차원적인 원인 결과의 고리의 한 결과물임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물며 너희 삶이겠느냐. 저희 아버지는 서울의 도로망을 싹 깨고 계십니다. 작은 갈림길 도로의 명칭,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거는 경부고속도로 결국 빠진,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지금 그냥 강남 어딘가에서 어느 차선을 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경부고속도로예요. 무서운 얘기죠. 네. 마치 도로를 디자인한 도로교통공사 사람 같으세요. 제가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요, 당장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당장은 막 지금 차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바꿔야 되고요. 근데 그래야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지혜를 환영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성령님은 조수석에 탄 아버지와 같습니다. 말씀은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표지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인라이트먼트 안에서요, 그 도로망을 표기한 말씀을 주의를 기울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경험과 충동과 욕구와 깜냥 안에서 차를 몰아대지 않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차를 몰기 시작하는 것,
내 자유를 가지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 내 자유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내 자유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 소리치십니다. 그거야. 나는 너에게 선택되기를 원했어. 나는 너에게 존중되기를 원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존중하고 사랑하기에 결코 너의 운전석을 침범하진 않았어. 그렇게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그냥 운전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우기고 싶은 대로, 우리 충동대로, 우리 욕망대로 차를 몰아대면요,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지혜가 말하는 세계에 맞게 오늘을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분명히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고차원적인 원인 결과의 세계를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라이트먼트가 환영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피어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파괴와 허송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유는 거대한 추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선택하여서요. 전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s. 내가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기울일 때 우리는 분당이 아닌 동서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유를 기뻐할 때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영적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육적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나의 성질과 나의 욕망과 나의 충동에 따라 당장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옆차와의 경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원합니까? 당장 차선 변경이 귀찮은 겁니까? 아니면 약속 장소에 도달하기 원하는 겁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성령의 지혜와 인라이트먼트가 갈망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지혜의 역사가 이 자리를 바람처럼 덮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거대한 회개의 역사가 불어올 겁니다. 전혀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요, 각성 때문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네. 여기서 차선 바꿔야겠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바꿔야 하는구나. 지금 내 삶의 태도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구나. 이 거대한 각성의 상태, 이런 거대한 지혜의 빛이 가득한 곳.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과 성령의 질서, 이 초자연적인 원인 결과의 고리 속에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호의. 호의입니다. 여러분, 이 호의의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바르게 운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닿을 수 없는 곳에 닿게 해주는 자동차와 같은 게 호의입니다. 오를 수 없는 곳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케이블카 같은 게 호의입니다. 닿을 수 없는 대륙에 가게 해주는 비행기와 같은 게 호의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의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실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호의가 임하기까지 그는 그 실력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호의가 임하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로, 열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환강장에 호의를 입었을 때 포로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스로의 왕의 호의를 입어 한 민족을 건지는 영향력을 갖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영향력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과 정직과 실력은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호의라는 자동차를 탈 수 있는 터미널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우리의 체력입니다. 그러나 호의가 우리를 태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달할 수 없던 부산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미국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열심히 실력 있게 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부산은 못 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전철역까지 데려다 주고요. 우린 그곳에서 전철을 타야 합니다. 여러분, 호의를 불러들이는 영어로 X팩터라고 합니다. 신비한 요소입니다. 이 X팩터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호의를 불러오는 X팩터, 그것은 바로 공경의 마음입니다. 호의는 철가루 같고요, 공경의 마음은 자석과 같습니다. 저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솔직히 자석이 없었습니다. 엑스팩터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호의가 오지 않는가? 왜 나는 호의라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세상이 냉정하다. 그러나 지혜가 임하자 다른 것이 보였어요. 바로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말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기 원하냐? 네가 이 땅에서 호의를 입기 원하냐? 그렇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첫 계명이랍니다. 바로 내 삶에서 놓친 첫 번째 표지판. 별로 커 보이지 않던 차선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데려간 그 차선의 표지판이 이것이었어요. 바로 네가 잘되기 원하냐? 첫 번째 사인보드가 이거다. 공경해라. 부모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후원하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자원은 바로 공경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공경하기 어려운 분일수록 여러분은 공경의 유산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일수록요, 등산인의 다리 근육은 더 커지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유산은 바로 공경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저는 불공경의 차선을 은밀히 타고 있었습니다. 티도 잘 안 났어요.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차선에서 제 차를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경의 삶을 사는 것은요, 위험이 높아 보였습니다. 누군가 존대하는 것은 조종과 통제의 경험을 가진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경의 차선에서 형통과 장수의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차가 싱싱 달린다고 차선을 바꾸지 않는 것과 차가 싱싱 달려도 차선을 바꾸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핑계대며 자기 연민에 빠진 자세고요. 한 가지는 더 나은 삶을 향해 용기를 내고 순종의 결단을 가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좋지 않다고 차선을 안 바꾸시겠습니까?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차선을 바꾸시겠습니까?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공경의 영을 가지는 겁니다. 공경의 영은 공경할 만한 자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경의 영은요, 공경할 만하지 않은 자들을 공경하는 데서 진짜 나타납니다. 공경할 만한 자를 공경하는 데는 공경의 영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공경할 만한 자들을 공경할 만하지 않는 자들을 공경하는 데는 공경의 영이 진짜 필요합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공경의 마음은요, 영계에 엄청난 청량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공경할 만한 자에게 공경이 나가는 건 청량감이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공경할 만하지가 않아. 근데 공경의 에너지가 흘러나와. 여러분, 이건 진짜 신선한 공기입니다. 그것은 진짜 칭찬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칭찬과 아름다움이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말해볼까요? 호의. 그게 호의입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상관이라고 말하는 까다로운 자는요, 삐뚤어지고 사악하고 부정하고 고집세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냥 성격 나쁜 거 아닙니다. 삐뚤어지고 사악하고 부정하고 고집센 상관입니다. 요셉의 상관 바로왕, 에스더의 상관 아하수에로, 느헤미야의 상관 아닥사스다 왕, 모두 불경건한 자들이었고 탐욕스럽고 포악했고 잔인한 이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멀리했고 비판했고 아니면 두려워서 아첨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공경을 뿜어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공경은요, 강력한 영파, 강력한 자기장을 가집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호의를 끌어들입니다. 저는 이 공경의 영파를 가지지 못한 채 수많은 선배들과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호의를 부르는 자기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제 안에 첫 번째 지나친 간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차선을 변경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비판과 정죄, 용서치 않음,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은 고통만 기억하는 배은망덕함, 이 차선들을 하나씩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공경의 영이 회복되기를 구해야 했습니다. 공경의 영이 돌아오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입니다. 불완전해 보이던 자들인데 존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고통을 가끔씩 주는 대상들인데 존중이 되는 겁니다. 공평치 않은 면이 있는데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호의를 입게 했고요, 바로 왕의 호의를 불러왔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선의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서 선의를 불러내고 호의를 불러내도록 세워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선의를 불러내는 것은 비판과 쓴마음이 아닙니다. 공경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호의 없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들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호의 입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호의를 입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다로운 상관 밑에서도 공경의 향기를
하늘의 향기를 피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게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불완전한 분이셨습니다. 방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흥을 일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가려졌던 부모님의 핀잔으로 인해서 그 부흥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어요. 순종하여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그 불완전한 자들 밑에 자신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대상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보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공경의 차선 끝에 있는 번영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대상의 한계에 마음을 뺏겨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차선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불공경의 차선 너머에 있는 패망을 봅니다. 중심으로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는 것을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고집할 수도 있고 아버지 집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버리고 공경의 라이프스타일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같이 말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 공경의 라이프스타일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호의가 자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키라는 말은요, 영어로 stature입니다. 이건 지위와 신분을 말합니다. 바로 영적인 영향력과 권위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에 페이버가 더해지고요, 그분의 삶은 점점점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승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그분이 지혜 안에 행할 때였습니다. 바로 공경의 차선을 유지한 겁니다.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한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공경의 차선을 유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분을 진정한 번영과 열매 맺는 삶으로 호의와 초자연적인 상승을 가져오는 선택이 되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명성과 그분의 명성과 기름 부음이 상할지언정 우리의 과정을 인정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불안과 두려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성질과 욕망보단 그분의 지혜를 존중할 때 우리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공경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 공경의 라이프스타일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가정, 우리가 교회는 교회, 우리가 서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조종과 통제의 리더십이 아닌 존중의 리더십, 두려움의 사람이 아닌 사랑의 사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공경의 삶을 선택하는 이들의 삶이 이용당하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고 존중의 삶을 공경의 삶을 선택하는 이들의 삶이 존중되어지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호의가 자라나가고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영향력이 자라나가고 그들의 지혜가 성장해 나가는 터전이 그 아름다운 나무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대학교 1학년 가을쯤에요. 잠언을 읽다가 무릎 구할 만한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읽다가 제가 책상 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찢듯이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몰랐지만 저는 성령님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성령님은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지혜 안에 너의 자유를 사용하기 원하느냐, 아니면 육을 따라 사용하기 원하느냐. 그것이 너희의 첫 번째 자유의지의 선택이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 이 시간 성령님께 간절함을 표현하세요.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한다는 건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해요, 이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계몽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하여지길 원한다란 바울처럼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 교회에, 주님, 우리의 가정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당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비추심의 역사가,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